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하나님 말씀 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세상 질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 기록된 내용대로 이 내용은 세상의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권세가 있죠. 세상에는 다스리는 권세가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도 일종의 권세고요. 그리고 정부, 뭐 그 비슷하지만 정부,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스리는 자들,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하면은 뭐 관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일종의 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권세들에 대해서 어떤 과연 처신을 해야 하는가, 이 권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 권세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면 바울은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굴복하라. 그리고 왜 그런가? 왜 굴복해야 되는가?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다. 그 속성상. 그리고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므로 뭐냐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금방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은 뭐예요? 어떤 생각이 드죠? 분명히 이 중에는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래서 미소를 이렇게 띄우는 분들은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 잘못된 권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잘못된 권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잘못된 권세들에게도 우리가 굴복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죠? 잘못된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권세자나 어떤 정부나 이런 거에 대하여 뭐 볼 것 없이 무조건 복종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는 것은 뭘 얘기야? 권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언뜻 생각하면 그러면 다 그거는 뭐래든지 다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틀린 것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그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목적에 맞게.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권세를 오용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권세인 겁니다. 그럼 권세로서의 의치가 이미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권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사회에 많이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문제라든가, 그죠? 동성애 같은 이런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어려운 문제죠. 미국 사회에서. 이런 문제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는 그 누가 이거는 뭐 어느 진영에서 이런 것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 상황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항거하고 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이해한 유명한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독일 기독교인들입니다.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지지했을까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뭐를 근거로 삼아서 지지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지지했습니다. 각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절의 이 말씀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거냐 할 때 로마서 3장 1절이랍니다. 이런 오용, 이런 잘못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기 1장에도 가보면은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고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될 때에 그 아이가 남자여거든 죽이고 여자이면은 살려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산파들이 이 바로 왕보다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 어긋난 것,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건 구약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오면 유대를 누가 정복해서 지배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정복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 일에 대하여 저항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어쩔 수 없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가 권력자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하여 그를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끝까지 저항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정부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우리는 분명히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그 외에 대하여 정부나 국가나 권력자들의 다스림을 받고 그들이 세운 질서 체계를 따르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세우신 권력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옳은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에 대하여 굴복해야 될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절에서 4절인데요. 여러분 이게 왜 이거 필요한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들에게 왜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까요? 왜 그런 거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나? 국가나 정부 또 권력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 없으면 좋겠다. 왜 괜히 국가가 있어가지고 그죠? 왜 정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옥매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 이런 거 없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정부가 있을 필요가 있냐?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런데 뭐 굳이 이렇게 세상에 왕이 필요 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위에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요. 여기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면은 자, 봅시다. 어떻게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가? 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기도 그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관원, 그죠?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경찰관이 괜히 총 가진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히 공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다 이런 겁니다.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관원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뭐냐? 과연 그런 체계를 왜 세우셨는가 할 때 핵심은 뭐냐면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억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선을 이루게 하려고 관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리를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합니다.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인간은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멸해버립니다. 그냥 두면.
인간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두면 썩어져 나갑니다. 그냥 두면 공멸합니다. 인간 사회라는 것이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인간에게 맡겨두고 인간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인간은 반드시 공멸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건 뭐죠?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죽이신 사건 같죠? 아닙니다. 홍수는요, 인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공멸하여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인류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신 것이 홍수의 심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관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그냥 놔두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놔둬도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적당한 간섭과 적당한 지적과 적당한 통제와 절대한 절제를 항상 가르쳐 주어야 인간이 그나마 품위를 유지하지, 인간 마음대로 놔두면 망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멸망의 길로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세상에 권세를 두시고 그 안에 질서를 세워 두시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초월적인 것이나 기적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더 즐겨하시고 더 많이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 더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쉽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의사를 두시고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 고쳐주십니다. 간혹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의사를 통해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뭐로 일하신다고요? 이 일반 원리들을 통해서, 일반 법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키워나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다. 분명히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것을 오해해서 마치 자신은 세상의 질서를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시는 잘 알려지만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이 세상 질서와 조직과 어떤 체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요,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굉장히 괴기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요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거르십시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에게 무례하게 굴도록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참 위험스러운 생각입니다. 그거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무당처럼 구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점집에 가보셨어요? 여기서 들통날라. 가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딱 반말이죠. 그죠? 그 귀신 들려가지고 존댓말 하는 사람 봤나요? 그런 경우 전 별로 못 봤어요. 뭔가 이제 신령한 게 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말을 놓죠. 안 좋아. 여기 앉아봐. 그죠? 말을 놓죠. 자기가 신령하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상대를 깔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신령한 것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신령한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주어진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속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목사는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지요. 신령한 목사는 밤낮 기도만 하는 목사다. 그러면요 가정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아내는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이런 착각과 이런 오해에서 벗어낸다. 물론 목사 기도 안 해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죠.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IQ가 낮다는 거 아시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기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또 좋은 남편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좋은 남편이어야 하고 좋은 부모여야 하고 적어도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마음을 갖고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령한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에서의 신령함이 뭔지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질서를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그 은혜 속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 내 머리에 있는 내 모든 권세들이나 질서를 존중하고 그거에 대하여 순복하고 거기서 내 일을 묵묵히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에 가서 과연 그만큼 영적인가? 한번 자신들에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남편 되는 분들은 설거지 몇 번 하십니까? 신랑 되시는 분들은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남편의 길을 살려주시고 남편을 존중하고 대접해 줍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좀 월수가 조금 떨어지면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그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집에 가서 오늘도 특히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신데 장로님들이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죠? 집에 가서 좀 설거지도 좀 하시고 저 집안 쓰레기도 갖다 좀 버리고, 물론 잘들 하시겠죠. 그죠? 잘들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오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종교의 본성에 맞게 우리의 본성이 좋아하는 대로 영적인 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이상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적으로 신앙촌 이런 거 있죠. 신앙촌 이렇게 막 이제 신앙이 너무나 막 불이 붙고 너무나 좋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한 데로 막 들어가서 거기다가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들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신령한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반드시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질서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보면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무정부주의자들,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무정부. 정부가 뭐 필요 있냐. 이런 거죠. 또 신앙적으로는 무교회주의자들.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뭔 필요 있냐. 우리 하나님 믿으면 됐지. 우리 은혜 받았으면 됐지. 우리끼리 사랑하면 됐지. 교회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둘러앉아 있다가 이쪽에 전기가 찌르고 오면 이 사람이 설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하는데 이쪽에서 내가 더 강력한 전기가 와서 찍 하면 이 사람이 설교하는 겁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적인 줄 압니다. 그런 걸 영적인 줄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질서의 체계, 어떤 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권세를 두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데요. 무엇을 당부하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6절에서 한번 7절을 보죠.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여기 보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세금 문제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요번 해도 그냥 힘들었어요. 세금이. 세금 내느라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실제적인 문제가 바로 이 세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인간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세금 문제를 신앙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놀랍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전도에 힘쓴다. 이런 어떤 우리는 그런 거. 그죠? 그리고 물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슨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세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라.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의 본질이 뭘까요? 문제는 세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의 예를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 그 본질, 말하려는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에 대한 존중입니다. 질서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하는 문제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 문제. 너는 네 위에 세운 질서, 네가 속한 질서에 대하여 얼마나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가 세금 잘 내라. 세금 잘 내라. 그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니까요. 와닿는 문제니까. 세금 잘 내라. 그죠? 질서를, 그게 뭐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건 단지 세금 내라는 무슨 세무서 직원도 아니고 그거를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거예요. 질서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이 자랑인 줄 아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그것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자랑거리였어요. 나는 난 두려울 게 없어. 나는 세상에 어려운 사람 없어. 그 사람 뭐 어렵고 두려워하는 거, 그거 다 뭐 마음에 찡기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네? 세상에 뭐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 무서울 게 뭐 있어?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영락없이 개차반이 됩니다. 네. 왜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벽해요? 우리가 그냥 둬도 된다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이 부패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가 잘 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도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다독이지 않고 말씀으로 잡지 않고 나에게 말씀을 계속 주지 않고 내가 잘 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놔두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키워보면요, 그냥 놔둬 보십시오. 방골이 뭐가 되나?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간섭을 그나마 해야 조금 깨끗해지지, 놔두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놔두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들이 늘 하는 얘기 뭐죠? 놔둬! 내 알아서 할 거야. 놔둬서 잘 되는 적이 있나요? 놔둬서 잘 되는 적이 없습니다. 한 1000명 중에 혹시 0.1명? 그것도 어제 큰 충격받아서 이대로 살다가 난 죽겠다, 이런 큰 충격받을 때나 변하지, 안 변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3살 때 버릇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갑니다. 많은 증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간섭해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자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요, 존경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두려워.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어른이 있어야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혹시 어려운 사람 있으세요? 저는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어렵고, 우리 손장로님도 어렵고, 우리 주장로님도 어렵고, 우리 교회 어른들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어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는 두려울 게 없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를 존중해야 하고 그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신 이 질서의 존중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서 공중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래에서 태어났나요? 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우리를 그 질서 속에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난 그건 몰라, 만일 이런 아이가 있다면 그거는 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특정한 질서와 조직 속에 우리를 넣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좌절을 맛보게도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배우고 그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서 항상 그 다윗이 자유롭게 산 것 같죠? 아니요. 다윗을 항상 그 틀 속에 넣습니다. 다윗을 항상 어떤 틀 속에, 특별히 가장 큰 틀이 뭐였는가 하면 가장 다윗이 어려워했던 틀, 가두어 놓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뭐였을까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렇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틀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틀 속에서 다윗이 자라난 겁니다. 거기서 왕이 되는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가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요, 뭐 요셉을 우리가 얘기하면 꿈을 쫓아갔다, 아주 좋게 얘기하죠. 요셉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요셉은요, 꿈 하나 꾸고 까불다가 형들한테 팔림을 당한 겁니다. 까불다가 아이고 이제 신났죠. 까불다가 애굽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종이라는 그 틀 속에 넣어서 총리로 가는 과정을 삼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기필코 받아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떨어졌을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라는 이 틀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던져놓으셨을까요? 여기에서, 이 큰 틀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이 큰 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구체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누군지, 너희 정체가 뭔지, 너희를 내가 세상에 던져놓으니,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틀들을, 많은 환경들을 너희에게 주니, 그 질서와 그 체계 속에서 네가 누군지를 구체화시켜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 삶을 통해서 점점점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삶을 만들어가라. 이게 바로 우리를 세상에 던지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뭘 하고 사십니까? 뭐에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어디인지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내 정체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뭔지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늘 생각하며 삽니까? 우리는 잊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갖게 하시고 여러 가지 틀에 우리를 자꾸 집어넣으셔서 여러분들을 그 일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라는 LA 우리 장로교회라는 이 하나의 환경과 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여기다가 넣어버리셨습니다. 여기서 배우라고, 여기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구체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질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시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할 것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담긴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